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로 17절, 구약성경 463, 464쪽에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1장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아말렉 청년은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내가 사울왕을 죽였나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죽였다고 자백한 이 청년을 즉각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거짓 자백으로 어이없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통큰 포상을 기대하고 꾸며낸 거짓말로 젊은 목숨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실패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교회다운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사도들의 흔적이 남은 역사적인 유적지에 가깝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기둥만 남은 역사의 흔적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오르막일까 내리막일까? 오르막,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전망이 밝은 편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묻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실세는 누굽니까? 뭐니 해도 목사입니까? 뭐니 해도 장로입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한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 가운데 이 박전우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 주인이 셋이라 개척교회에 실패했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유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돈도 모였고 아픈 사람도 모여들어서 자연스럽게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개척 헌금도 많이 하신 분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개척한 자기도 또 모인 교인들도 다 안수기도 하고 작정기도 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교회보다 영향력이 컸고 또 주인 노릇하는 물주까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노예가 개입해서 결국 교회를 포기하고 목회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엎드리고 그분만 예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전반절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고 다윗은 다시 그러면 어느 성읍,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으로 가기는 가는데 유다 땅,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어려서 모르는 것이 많을 때는 매사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셋째가 언니에게 또 오빠에게 물어서 한글을 비교적 쉽게 깨우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자기가 잘 알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묻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어느 날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를 그치면 그 신앙인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신앙입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내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 갖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장애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건데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결단할 때 뭐 손해를 봐도 할 건 해야 되고 또 빤히 이익이 되는 일도 안 할 건 안 해야 되고 이제 결정이 빨라야 되는데 결정장애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제가를 받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응답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은 해발 1020m 고지이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지역,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750에서 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 갈 때 내려간다고 말하지 않고 아무래도 더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4번이나 나오는데 올라가는 것,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다윗의 인생 승급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다라는 말은 다윗의 점진적인 출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중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4절 후반절부터 7절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이 죽은 사울을 장사한 자들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준 이유는 사무엘상 11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 암몬 족속이 침입해 왔을 때 이제 군대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고 싶은데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능멸하느냐,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런 언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러니까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을 하지 그러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시간 일주일을 구하고 그 사이에 사울에게 요청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결국 사울이 밭갈이를 하다가 군대를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를 잘 치러준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사울왕에게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들이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긴 했지만 유다 족속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 말은 죽은 사울왕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고 구원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내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줄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정승집 말이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삭개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옛말을 생각한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와 용기를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어기는 계명은 1계명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이들먼 목사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따르지는 않는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팬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먼 목사가 말한 제자와 팬의 차이점 의미심장합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들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당신을 따라다닐게요. 적당히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을게요. 하지만 전부는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제자와는 달리 팬은 자기가 정해놓은 선에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당한 희생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인생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지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팬인지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예수님 닮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가 왕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 그 기준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나쁜 왕과 선한 왕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선한 왕을 성경은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가 지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그 복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을 순종할지는 신명기 17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당연한 명령,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을 비롯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킬 것이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정통성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8절로 11절은 이스보셋이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투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울왕이 죽자 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왕이었고 40세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7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헤브론일까? 아무래도 헤브론은 요새인데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도 이 헤브론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새였고 정신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통치를 받았고 유다 족속은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짧은 기간 2년밖에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한 아브넬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보셋과 관련해서는 그 이름이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에는 사울이 요나단, 이스의, 말기수와 세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는데, 역대상 8장과 9장에는 4명의 아들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발 혹은 이스보셋이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과 세 형제를 죽음으로 내몬 사무엘상 31장의 길보아산 전투에 처음부터 참전하지 않아서 화를 면했거나 아니면 이 전투에 참전은 했지만 살아남은 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남은 사울왕의 유일한 아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이 된 반면에 이스보셋은 군사령관 아브넬의 주도로 왕이 되었습니다. 지독하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윗이 지난 시간 암말렉 청년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암말렉 사람입니다,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자 이제 새벽녘에 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드린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조금씩 설교를 완성해 갔으니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룻기 1장에 기록된 이방인 룻의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추궁하는 다윗 앞에서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신앙 고백을 이 청년이 다윗 앞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물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무엇에 끌리고 또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무엇을 경배하며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부자되고 세상의 안정과 번영을 원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입니다. 제자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왕을 섬기게 되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1장에 나타난 전쟁의 무거운 그 그림자가 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두 장면이 2장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데 12절로 17절 첫 번째 장면은 친사울 왕 세력과 친다윗 세력 사이에 싸우는 장면입니다. 마하나임을 떠난 아브넬과 이스보셋 신복들은 기브온에서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맞붙은 두 세력은 각 진영에서 12명씩 차출을 해서 싸우게 하자고 아브넬이 제안을 하게 되고 요압이 수락함으로써 전투가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넬이나 요압의 의도는 양군이 겨루어서 백병전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겨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크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장난하다, 즐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마도 좋은 예일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온 이스라엘의 용사 삼손에게 말하자면 제주를 부리게 하는데 이 제주 부리는 거 구경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마지막 힘을 써서 그들을 다 죽고 삼손도 죽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것입니다. 자, 여기 샤하크가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을 내건 전투에 쓰이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장난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전쟁을 장난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 것인데 그 싸움은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싸움의 당사자들을 다 죽이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에 있던 그 전투 장소를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군대 사이의 맹렬한 싸움은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전쟁관을 조금 요약해서 표현을 한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던 때는 대체로 교회는 평화주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정당 전쟁의 주장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절정에 이른 중세 전성기에는 십자군의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런 다양한 입장이 뒤섞여서 교회가 복잡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주의자들로 인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 전쟁론을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군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소책자에서 군인도 은혜의 나라에 있을 수 있다. 전쟁은 먹는 일, 마시는 일 혹은 다른 일처럼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당한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물론 정당 전쟁에도
이제 일정한 규율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라는 정당한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기독교적 사랑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폭력과 약탈, 학살과 방화, 잔악 행위는 금지되고 마지막으로 성공 가능성이 분명해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당 전쟁의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두고 보면 알지만 역사적 과오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해 주님의 통치를 받아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세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상, 교묘하게 교회를 허물려고 들어오는 영악한 이단과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과 백병전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년 대구 코로나 확산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였던 신천지가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홍보전을 벌인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모여서 수료식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위축됐는데 신천지가 10만 명을 새롭게 전도해 수료식을 했다. 여러분, 그거는 명백하게 허위입니다. 다 합해봤자 20만 남짓인데 여러분, 그 사이에 10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10만 명을 수료했다는 것은 분명히 새 과시용, 아직 우리 신천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규모와 세력만 생각하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선두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미 이긴 승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교회의 위상을 여러분 얕잡아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셨듯이 교회는 사탄의 나라와 전투해야 합니다. 전투의 대상은 불순종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회색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악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악한 세력이 전멸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아직 완벽하게 승리한 천상교회 가는 과정에 있는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가르치는 이유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인데 천상의 교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또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회피하거나 항복하거나 두려워해서 무너진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 나서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왕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싸움이 있다면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약속하신 면류관 받아 쓰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겸허하게 흔드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